두루 평안하시죠? 아름다운 또 소망이 넘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죄악 가운데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그 자리에 귀하게 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우리 중량 지역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집회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이 흥황이 증거되고 또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또 이 자리 이 순간 또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또 힘과 능력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혹 오늘 교제에 참석하지 못한 그런 식구들이 있으면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더욱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영육간에 아파하는 그런 식구들 있으면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또 위로와 또 때론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으로 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서서 굳세게 다른 길에 갈 수 있도록 더욱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멀리 해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함께 구원을 받고 역사하는 모든 식구들 위에도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식구들 위에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21쪽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후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네.
지난 한 주간 영생의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집회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애타게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음성을 접합니다. 집 나간 자식 이제나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오나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우리 모든 이 죄인들 이제나 돌아오나 처제나 돌아오나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접한 우리들 마땅히 뉘우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그 본분이고 도리입니다. 방금 읽은 이 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라는 이 말씀이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잣집의 둘째 녀석, 그 녀석. 아버지 재산,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몫이 돌아올 텐데 빨리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너무나 건강하셔가지고 돌아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제나 돌아가시나 처제나 돌아가시나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언젠가 아버지 돌아가실 거 아닙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러니 그때 내게 돌아올 분길 미리 좀 떼주시오. 아버지가 이 녀석을 너무 잘 압니다. 처음부터 뭐 순순히 떼줄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이 녀석 이 재산 주면 하랑방탕 금방 다 허비해버릴 텐데 주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조르고 또 부려막급하게 귀찮게 했던지 애따니 모르겠다 이 녀석 네 팔자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뚝 제 몫을 떼줬습니다. 옳거니 하고 저 먼 나라 자기가 하고 싶었던 그곳으로 가서 이제 마음껏 허랑방탕 돈을 허비하면서 삽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쓰자고 보면 금방 떨어집니다. 어느 날 뚝 떨어져 버렸어요. 집에 돌아갈 그런 명분은 없고 돈이 없으니 이게 굶어 죽게 생겼고 그래서 그 나라 돼지 치는 집에 머슴으로 일꾼으로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끙끙 땀 흘리면서 일하는데 그나마 기근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로 근근히 배를 채우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순간 그것마저 뚝 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굶어 죽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서야 이 녀석 자기 팔자가 돌아보아집니다. 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머슴들도 먹는 것만큼은 부족함이 없이 배불리 먹는데 아버지 아들이라 하는 나는 여기서 굶어 죽어야 되는가? 지난날 자기의 그 생각, 자기의 말, 자기의 태도, 자기 행위가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러면 아들로서는 맞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집 일꾼이 하나로 써주소 하면은 일꾼이 안 써주겠나 싶은 마음으로 살길 찾아서 아버지께 돌아갔다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부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 입을 연 천마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을 만나려면 먼저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를 먼저 외쳤습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바울사도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됐는데 복음 증거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먼저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운명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고 이 둘째 녀석이 그랬던 것처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삿길 찾아 돌아가는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그 회개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삭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들려질 때에 이 마음속에 그 사랑으로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슬픈 소식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절망의 소식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 편지가 그 양심의 그 마음에 받아들여진 바로 그 사람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 내 죄사를 다 갚았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예수님이 내 죄사를 다 갚아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그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회개 없는 복음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집을 나간 녀석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먼저 아들 더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녀석 지금쯤 돈이 다 떨어졌을 텐데 거지가 됐을 텐데 그러면 툴툴 털고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 텐데 이미 아버지 마음에서는 이 아들의 잘못 허물을 다 용서해 놓으시고 이제나 돌아오나 저제나 돌아오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그 아들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갔습니다. 껴안고 입을 맞추고 먼저 환영해 준 거예요. 그리고 큰 옷 벗겨버리고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겠죠. 새 옷을 입혀줬어요.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이제 나랑 함께 가자. 마을 사람들 불러다가 손을 잡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 뭘 의미하느냐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 죄인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그렇게 환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회개하고 돌아간 죄인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실 것을 이 말씀은 그 그림으로 그대로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18절을 잠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0
2절로 넘어갑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집 나간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 추운 겨울날 이 녀석 어디 잠자리는 있을까? 먹을 것은 제때 챙겨 먹을까? 혹시 못된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건 아닌가? 다 노심초사합니다. 겨울철 북풍에 문풍리가 바로 떨면 그 녀석인가 하고 선잠을 깨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에덴 동산에서 죄짓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그 순간 그 마음에서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삭을 대신 다 갚아주시고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믿고 신뢰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천국 그 모든 영광 하나님의 소유가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노란 손수건이라는 그런 꽁트 실화 소설이 하나 있는데 빙고라는 그 사람 무슨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은 그 책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4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어느덧 추록할 날짜를 눈앞에 뒀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있는 자기 부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어. 당신 마음에 내가 너무나 큰 상처를 입혔어. 정말 뉘우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또 사과하고 이제 내가 추록할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당신이 받아만 준다면 내 죄를 용서만 해준다면 집에 돌아가서 당신과 남은 생에 오손도손 사랑하며 살고 싶소. 그러나 당신 강제로 하지는 마시오. 아무 날 아무 시에 내가 고향 가는 버스를 타고 그 마을 앞을 지나가게 될 텐데 그때 당신이 나를 용서했다면 그 마을 앞 당산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주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를 용서했다고 믿고 차에서 내려서 당신에게 돌아가겠소.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초록을 해서 고향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국은 땅이 엄청 넓잖아요. 몇 날 며칠 걸려서 버스가 고향 마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사이에 이런저런 이심점심으로 이 빙고란 이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또 그 부인이 노란 손수를 탈아놨을까 탈아놓지 않았을까 버스 안에 모든 승객들 관심의 대상이 됐습니다. 어느덧 버스가 고향 마을 향해 쑥 들어가는데 왁작지껄하던 버스 속이 조용해졌죠. 야, 정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만약에 걸려 있지 않다면 이 빙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북 마을 앞을 지나가는데 그 마을 앞 당산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빙고는 한순간 머리를 툭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 죄가 얼마나 큰데 나를 용서했겠나? 이해하오 하고 쭉 스쳐갑니다. 버스는 멈칫 그냥 지나갑니다. 버스 속의 승객들 여기저기서 탄식이 올라옵니다. 빙고는
이제 자기 고향 마을 역전에서 내려서 이제 열차를 타고 밭길 닿는 대로 떠나기 위해서 열차에 몸을 실었는데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래서 착장 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이 노란 손수건이 마을 앞 당산나무에 걸려 있어야 될 그런 노란 손수건이 열차 주변 가로수에 나무마다 덕지덕지 걸려 있는 거예요. 노란 꽃이 핀 것처럼. 이 빙고 이 부인이 그 역전 철로변 그 가로수에다가 밤새 노란 손수건을 걸은 거예요. 한두 개 걸었다가 보지 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또 자기가 얼마나 빙고 허물을 용서하고 또 사랑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란 손수건을 그렇게 많이 걸었어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보, 당신의 잘못 허물 용서하고 말고요. 이미 당신이 붙잡혀가는 그 순간에 나는 당신의 죄를 다 용서했어. 그리고 4년 동안 당신이 나올 날 말을 그리고 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어서 돌아오시오 여보 하는 그 마음으로 또 그 표로 노란 손수건을 걸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붉은 피로 물들이시고 그리고 성경 안에 여기저기 이 피 묻은 이 손수건을 걸어주시면서 네 죄를 다 용서했다. 돌아오너라.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란 손수건이라는 그 꽁태는 돌아오는 빙고를 어떻게 해줬다 그런 말은 없어요. 상상컨대 아마 서로 정말 귀한 줄 알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귀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오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을 이 탕자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거기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의상을 네에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선 마을 사람들 불러다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송아지가 죽으면서 이 하나님의 잔치를 위해서 흘린 그 피, 하나님이 돌아온 우리와 나누기 위한 그 기쁨의 잔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것과 좀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혔습니다. 구원의 옷입니다. 구원의 옷. 이사야 6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히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 그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기억되던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의 옷,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의의 겉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셨어요. 가락지는 언약을 표시하잖아요. 약속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위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 또 죽음 건너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무궁한 영광과 상급 이런저런 약속을 성경 절절마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이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마음에다가 그 언약의
그 가락지를 끼워주신 거예요.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다. 내 죄를 다 용서했다. 영원히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자 하신 바로 그 말씀들이 그 언약의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새 신을 신겨주셨습니다. 신은 걷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이제 새 신을 신고 새로운 발을 떼자. 하나님 나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함께 동행하자, 걷자, 그런 뜻이에요. 너처럼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그 죄인들을 또 구원하는 그 일에 함께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일들 우리 함께 가자고 새 신을 신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신분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전에는 지옥 갈 죄인이었다면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영광, 기쁨, 즐거움,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도 전에는 마귀 따라 죄 짓고 지옥 가는 그 무리와 함께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그런 구원받은 식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말은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원하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바로 새 성품이 들어와 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전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인생인데 그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잠깐 이 표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각 사람 나. 원래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렇게 끊겨져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의 죄인이었고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해서 지옥 보내지 아니하면 안 될 바로 그런 심판자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과 운명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 모든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 허리만한 지도 없이 다 그 피로 죄사슬을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서는 그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너라 그렇게 부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감사합니다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믿음 하나로.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런 말씀인데, 여기 5절에 보면 속량하시고 이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속량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미국에 가면 전에 백인 흑인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냥 종이야, 짐승처럼. 어떤 부자가, 마음씨 좋은 부자가 마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그 흉악한 그 주인, 악독한 주인이 노예 하나를 너무 심하게 다룹니다. 막 채찍으로 막 두드리면서 너무나 괴롭힌 거예요. 야, 안 됐다. 참 불쌍하다. 그래서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아니 아무래면 같은 인간인데 그렇게 심하게 다루면 되냐고, 노예라고. 아니 무슨 같은 인간이냐고, 짐승이지. 그러면 더 번 때리는 거예요, 보는 데서. 그래서 여보시오, 그 노예 파시오. 이런 노예 사서 뭐 하려고 그러요? 아니 파시오. 넉넉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 노예를, 그 당시에 노예는 사고 파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샀어요. 그래서 사자마자 노예 문서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짝짝 찢어버리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너는 이제 노예 아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아라 하고 풀어줘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속량. 속량. 샀으니까 내 것이 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 얽매인 상태에서 자유를 줬다, 그런 뜻이에요. 사서 풀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문제는 이제 이 노예가 세상에 이런 주인이 어디가 있냐 이거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가 있느냐.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을 다 끓고, 주인님, 이제 저는 주인님을 영원한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자네는 이제 자유인이야. 노예가 아니야. 찢어버렸지 않아, 노예 문서. 걱정 말고 편하게 가서 마음껏 사시게. 압니다. 잘 압니다. 이제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우러나서 결정했습니다.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인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보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이제는 이 주인이 또 감동을 먹었어요. 옳거니하고 뺑소니 치듯 막 좋아가지고 달려나갈 것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가자. 마차에 태워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동사무소, 구청에 갔어. 뭐하러 갔을까요? 이 부자 호적에다가 이 종을 입적시켜버린 거예요. 아들이라고.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너와 나와 이제 동등하다. 내 재산 다 네 재산이다. 너는 내 후계자다. 이렇게 입적을 시켜가지고 한순간에 이 마음이 좋은 부자의 아들이 되어버렸네, 이 종이. 이런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이 말씀이셔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단순히 지옥과 운명에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을 그대로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그런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셔요. 믿음 하나 보고.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모든 상속자가 됐어요. 천지 우주 만물은 하나님 것입니다. 곧 내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곧 내 것이에요. 얼마나 큰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꾀죄죄죄하게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다른 태도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전에는 외인, 구원받은 사람들 밖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교회당에 오면 말씀 들으러 오면 뭐예요? 손님이에요, 손님. 그렇죠? 손님 대접해줘요, 안 해줘요? 내가 보니까 해주더만 그래. 막 간도 쓸개도 빼줄 듯이 막 대접하더만 그래. 이번에 말씀 들으러 오신 분들, 응? 이게 손님이니까 그래, 손님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백성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 천국 백성들과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계속 손님 대접 취급해주면서 잘 이렇게 챙겨주기를 바라세요. 이제 한 가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내 할 일 나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식구 대접을 받기를 원하셔요. 근데 종종 보면 손님 대접 받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아니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뭐 간도 쓸기도 빼줄 듯이 그렇게 챙겨주고 차 탁탁 앞에 대주고 어머마 커피 빼주고 자리 잡아주고 그렇게 챙겨주더니만은 아니 세상에 구원받았다 했더니만은 이제 자기 스스로 오라고 그러네. 커피도 알아서 빼먹으라고 그러네. 그래 삐져. 사기당했다 그러면서. 그 오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이 식구들이 뭘 대접해 준다? 한 집안 식구 대접을 해주는구나. 그런 의미잖아요. 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또 나를 한 집안 식구로 대접해 주는구나. 감사합니다. 더 신바람 나가지고 내 목 자리 지키고 내 할 일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바른 신앙생활의 태도예요. 우리는 이제 외인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한솥밥 먹는 그런 식구들이에요. 그런 이 신분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획득했어요. 만약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팁입니다. 계속해서 손님 대접을 해줘. 계속해서 막 잘해줘. 물론 처음 구원받고 막 나오면 처음에는 손님 아니어도 어린아이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는 더 이렇게 각별하게 챙겨주는 것처럼 그런 챙김은 당연히 있는데 그거 말고 계속해서 손님 대접을 해줘.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봐야 돼요? 내 구원을 의심해봐야 돼. 말은 못하고 아직 나를 손님으로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권속이 안 됐구나. 빨리 눈치를 채는 거예요.
눈치 없이 그냥 그러지 말고. 그리고는 그런갑다 그러면서 구원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해가지고 구원을 확실히 받아야 돼. 그러면 틀림없이 그 하나님의 권속 가족 취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때 안심하세요. 그 전에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자, 아버지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아들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사귀는 사귐을 가져요. 한 집안 식구잖아요. 그걸 교제라고 하는데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과 수직적인 사귐이 있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수평적인 사귐이 이 구원받은 가족 안에는 있다. 그런 말씀이셔요. 서로 한 집안 오손도손 주거니 받거니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또 마땅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함께 오손도손 주거니 받거니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것은 바로 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해서 함께 천국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와 성경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신앙생활의 4대 요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네 바퀴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교제 생활, 말씀을 읽고 배우는 생활, 또 기도하는 생활, 전도 생활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균형 잡힌 채 쭉 일상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을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 중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때론 교훈하시고 잘못되면 책망하시고 잘못 가면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양육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은 식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의 지침이 성경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말하고 똑같은데 거듭났다는 말은 새 사람이 됐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뭘로 거듭났다고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김을 받아 구원받고 거듭났잖아요. 어떤 말씀인가 봤더니만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났습니다. 정확하게 어젯밤까지 증거된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으면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생명은 계속 약동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러려면은 뭘 먹어야 돼.
에너지가 필요해. 육신의 몸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려면 젖을 먹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죄와 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으면, 거듭났으면 이제 계속 성장해 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내 안에 있는 영혼도 양식이 있어요. 영의 양식. 그 영의 양식이 다름 아닌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있잖아요. 영의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또 갓 구원받은 분들 초신자 모임 또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면 그걸 또 먹는 거예요. 수요 말씀도 마찬가지. 모든 교제에서 증거되는 말씀들 또 그리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양식, 밥을 먹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힘을 얻어가지고 씩씩하게 자라면서 할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밥 먹는 것을 부실히 하는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어때요? 힘이 없어. 맡긴 일도 못해. 늘 병치레나 해. 그런 것처럼 이 영의 양식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은 신앙생활이 다 병치레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말씀을 먹고 자라가면 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함이라. 갓난 아이들 막 태어나면 젖을 찾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젖을 찾아요. 신령한 젖, 말씀을 찾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교회는 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젖을 먹이게 되는데 말씀을 가르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잘 일단 먹어야 돼요. 그 엄마 품에 탁 안겨가지고. 구원한 사람은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럭무럭 자라요. 그것을 생활구원이라고 합니다. 생활구원이라고. 여기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니 구원은 끝났다던데 또 뭔 구원이 자라? 여기서 구원은 영혼 구원하고는 전혀 다른 내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해가는 옛 성품이 점점 꺾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무럭무럭 성장해가는 이 성장을 구원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또 팁을 하나 드리고 가면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젖이 어디서 나와요? 그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서 나옵니다.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근데 다 젖이 나옵니까? 아이를 낳은 엄마만 젖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놓으셨어요. 자연의 법칙입니다. 또 그것도 그 아이에게 맞는 젖은 그 엄마에게 시간에 따라서 날수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공급하셔요. 그래서 자기 엄마 젖을 먹어야 돼. 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구원받고 나서 아무 데서나 가서 젖을 먹으려고 하면 먹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한 바로 그 교회. 거기에 일단 딱 붙어서 젖을 먹고 보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 품에서 죽고 나서나 젖을 먹고 한동안 자라는 것처럼.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나 거듭났다 그러면 일단 이 중량교를 통해서 공급되는 이 말씀을 계속 배우세요. 그게 젖을 먹는 과정이에요. 다른 데 가면 이 젖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 신앙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은 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구원받은 가족들, 오빠, 언니, 형, 뭐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쭉 잘 말씀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지 엄마 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엄마 품에 딱 붙어 있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 포도나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각 사람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비유했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냐. 붙어있어야 포도나무가 물과 영양을 공급해가지고 이 가지에다가 포도라는 열매를 맺히지 않느냐. 너희도 마찬가지 구원받았으면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라. 여기서 거하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셔요. 예,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가 있냐고.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나 붙으려니까.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우리 죄사슬 다 갚으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 어떤 때는 500명이나 넘는 사람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여러 말씀으로 교훈하시고는 40일 후에 저 하늘 구름 가운데로 높이 올라가셨어요. 천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는 정확하게 10일 후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셨어요. 근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 영이 오셔가지고 맨 처음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3,000명을 구원시키셔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3,000명을 구원시켜가지고 몸을 지으신 거예요. 몸. 예수의 몸을 딱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영 성령이 머리로 다 계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 3,000명을 딱 자기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 뒤에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맨 처음 3,000명으로 지어진 그 예수님의 몸, 그걸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에 계속 구원받고 붙은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는 순간에 바로 그 몸에 딱 붙는 거예요. 그게 거하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예수의 영 성령이 머리로 계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리 안에 내가 거하는 것.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해 나가는 바로 그것이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간판만 붙이면 다 교회냐? 아니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울 중량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무슨 교회? 아니, 서울 중량교회 쉬워. 어려울 거 없어. 서울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서울중앙교회. 부산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무슨 교회? 부산교회.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뭐냐 알아야 돼, 교회가. 거기 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돼요. 죄의 사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아무리 간판 붙였어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한 가족이 되어 있는 바로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받고 나서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알아서 젖을 먹일 때 젖 먹이고, 뭐 기저귀 갈아 끼울 때 갈아 끼우고, 목욕시켜주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첫발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래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 안에서 행하되, 교회 안에서 행하되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절제절명의 명령이라고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제 씨를 딱 뿌리면요, 경험 있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콩나물 길러보면 뭐가 먼저 나오냐면 싹이 먼저 나와요. 저는 한동안 뿌리가 먼저 나온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 씨에서 싹이 먼저 나와요. 싹이 먼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뿌리가 내립니다. 이제 뿌리가 쭉 내려요. 뿌리가 내린 다음에 그 뿌리가 물과 영양을 쭉 공급받으면서 아까 그 싹이 자라더라고. 그리고 자란 만큼 열매를 맺혀요. 잘 자란 가지는 풍성한 좋은 열매를, 잘못 자란 가지는 볼품없는 그런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씨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싹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되냐? 세상에 내리면 돼야 안 돼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늘 여기서 그냥 가까이 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셔요. 영육간에. 쭉 자라겠죠? 씩씩하게 자라겠죠? 그러면 좋은 열매들이, 전도 열매뿐만 아니라 신앙 성장의 열매. 그리고 오늘 아까 다음 주 암송에 나오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 신앙이 성장하고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이 그 마태복음 6장 앞쪽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그걸 더 하신다고. 이 영육간에 쭉 이렇게 축복해 주셔요. 그런 복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공급된다는 걸 생각하고 교회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 안에 뿌리를 탁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청 긴장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운동을 좀 하시죠. 쭉 들어서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다시 한번 깍지 껴서 뒤로 한번 쑥 들어보세요.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어깨를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툭 올리고 툭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어깨 올린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앞으로 돌리세요. 빙글빙글. 거꾸로도 돌리고 또 좌우로도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물러 드리세요. 쿡쿡 시원하게. 숨을 더 돌릴 테니까요. 여유를 가지고 좀 주물러 드리세요. 성경 말씀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어떤 분들은 야, 예수님께서 제사를 다 갚아줬으니까 지옥 갈 죄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지옥은 안 가겠네. 그래요. 맞습니다.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어디는 지옥은 안 가요.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죠. 어떤 죄도 다 갚아놨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맘대로 죄짓고 살겠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그러지.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실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떤 죄를 진다 하더라도 지옥은 안 가죠. 예수님이 저렇게 갚아줬으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양심이 있지, 도리가 있지, 우리 주님이 그 고통받고 제사 갚으려고 했던 바로 그 못된 그 죄를 또 마음대로 짓고 산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마 아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할 때 회개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양심에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뭐 지옥에 안 간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 리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물론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게 내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이 죄와 싸워서 이김을 주시고,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생활, 삶, 곧 신앙생활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죄를. 자, 그래서 이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죄와 세 가지 구원입니다. 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실을 뚝 따먹고
마귀의 세력 안에 들어갔을 때 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후손들은 이 세상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지배와 죄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죄와 싸워서 이기기가 쉽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죄라는 것은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속성. 첫 번째, 죄는 존재한다.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잖아요. 두 번째, 죄는 힘을 갖고 있어요. 세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 하면 피우는 거예요. 술 마시면 마셔. 가 그러면 가고. 죄 짓는 곳으로.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죄는 꼭 요구를 하는데 뭘 요구하느냐 하면 형벌을 요구해요. 이 세상에서 죄 지으면 교도소에 형벌 받으러 가죠.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는 존재하고 죄는 힘을 가지고 있고 죄는 형벌을 요구하는데 이 세 가지 속성을 이해하고 그때그때마다 죄에 대한 올바른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죄를 멸하기 위해서 이 죄의 세를 꺾기 위해서 이 죄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이 악한 세대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실제 2000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 고통받고 돌아가시는 가운데 이 일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 안에는 어젯밤에 우리가 죄의 형벌에 대해서만 교훈을 받았는데 영혼구원과 관련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교훈을 받았는데 실제 다 이루었다 하신 이 말씀 안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죄의 존재를 멸해버렸다. 죄의 세력을 꺾어버렸다. 죄의 형벌도 내가 다 대신 받아버렸다. 그걸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이루신 바로 그 선물을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매개칩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셔요. 우리는 받았습니다. 구원 받으셨죠? 그 말 안에는 죄의 존재가 멸해버린 보따리도 들어있고 죄의 세력이 꺾어버린 그런 보따리도 들어있고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아버린 보따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세 보따리를 통째로 패키지로 각 사람 나에게 줬어. 믿을 때에. 엄청난 선물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보따리가 열려가지고 효과를 나타내는 시점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루었지만은 우리 각 사람 개인에게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 표를 한번 봐봅니다. 죄의 존재는 언제 없어지느냐 하면 우리 몸이 구원을 받을 때에. 몸의 구원이 뭔지는 뒤에 설명합니다. 죄의 세력은 언제 꺾어지느냐,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러면 생활 구원을 이룰 때에. 그리고 죄의 요구는 바로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요구, 이 형벌은 믿는 순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서 봤을 때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미 이루었다.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은 그래서 믿을 때에 단번에 지옥 갈
형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영혼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영혼구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을 때에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어요. 단번에.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과거 완료. 끝났다 그런 뜻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단번에 믿을 때에 이것이 너기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공짜로.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은 죄의 세 가지 속성 가운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을 죄가 없는 의인으로 여겨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은 실제 우리 이 몸에는 죄의 기질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분들은 구원 받다 하니까 몸도 깨끗하게 죄가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안 지어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 몸 그러면 내 안에는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지 몸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죄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그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죄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의 존재는 언제 그러면 없어지느냐? 내 몸에서 죄가 없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올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때 내 몸이 죄가 없는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면서 죄가 없어져요. 그걸 몸의 구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바뀌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이게. 필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평케 하시리라. 이때에 우리 몸에 있던 죄는 없어져요. 죄의 존재가 떨어져 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죄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그러면 시민권이 주어지느냐?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공로를 믿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 받아진 사람에게 천국 시민권이 주어져 있어요. 시민권을 다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몸에서 죄가 없어지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시작하는 그런 공중 재림의 그 순간이 있는데 그때 우리 몸이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에 그것을 몸의 구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몸의 구속은 앞으로 있을 일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점은 이제 미래에 있을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예요. 죄는 이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봐요. 우리가 지금 이번 영혼이 구원을 받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몸이 구원을 받을 텐데 영혼 구원 받고 몸이 구원을 받는 이 순간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존재해요, 안 해요? 내 몸에 죄가 그대로 존재한다니까요. 존재해요. 그러니까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죄는 힘을,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자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죄를 짓자!
구원 받았으면 다냐? 죄를 지어. 죄 짓고 살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지옥은 안 가니까 죄 짓자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죄와 구원받은 사람은 싸우는 생활이 시작됐다 그런 뜻이에요. 죄와 싸우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생활구원이라고 그래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 몸은 죄 덩어리잖아요. 이 몸 안에 영혼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적군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몸은 지지짱하고 양심에서 영혼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싸워야 되냐?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계속해서. 바로 그것을 생활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구원은 이 몸이 죄 짓자고 할 때마다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복종해서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싸워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성령님께서 사실은 이 죄와 싸우셔요. 그리고 내가 싸운 것처럼 인정해줘.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알이 있을 거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을 거냐? 이거 선택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내가 딱 있으면 믿음으로 있으면 성령께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그러면 죄와 싸워서 내가 이겨져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요. 앞으로 차차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의로, 내 수단, 내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께 성령님께 내 모든 것들을 기대고 맡기고 나가고 그러면 주님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셔가지고 내가 싸운 것으로 세임해 주셔요. 그 결과가 천국의 영원한 상급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계속해서 그런 뜻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이 구원은 무슨 구원? 생활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 상급이 있어요. 상급. 이 신약 성경을 주로 기록한 이 바울 사도 이 상급을 바라보고 치열하게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누구에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상이 주어지느냐? 얼마만큼 주어지느냐?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죄와 이 세상과 마귀와 싸움의 결과를 놓고 상이 주어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죄와 싸워 이긴 대로 또 하나님 몸된 교회에 귀한 그 공력대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 이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이 어떤 상일까? 뭐 표창장 그런 상 아닙니다. 영광이에요. 영광. 뭐 천국에 깃털 모자가 있겠습니까마는 왕관 의리문쩍 쓰고 현이 사실랍니까? 깃털 모자 쓰고 저 구석에서 사실랍니까? 천국은 천국이어도 그런 차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한 번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살았냐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는 거예요. 한 번 딱 정해져 가지고 죽음 건너 가버리면은 영원한 깃털 모자, 영원한 영광. 와, 그래서 함부로 못 사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쟤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맨날 쟤에게, 물론 앉을 수는 없습니다. 분량에 따라서 쟤 치고 뉘우치고 또 싸우고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해 가는데, 쟤에게 지면은 하나님이 신호를 해주세요. 양심에다가 이 녀석 잘못했다고. 그리고 눈치 못 채면 징계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고만 사람이 쟤와 맨날 싸워서 지고 잘못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해요. 왜냐하면 천국 상급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큰 상급을 미리 예비하시고, 주고 싶은데 믿음의 이 그릇에다가 주시잖아요. 믿음의 분량만큼 주시잖아요. 행한 대로 주시잖아요. 그런데 잘못 살고 상급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속이 아파요, 안 아파요? 부모가. 그러니까 매를 때려요. 채찍을 드셔요. 징계를 해가지고라도 이 상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은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징계들이 있습니다. 무슨 징계라고 하니까 패 죽인 줄 아는데 그런 징계 말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부모가 자식을 패 죽여요. 그냥 깨달을 정도만 하는 거지. 그래서 구원 막 받은 사람들은 그냥 마음고생을 좀 시켜요. 마음고생 정도. 가다가 무슨 조그마한 교통사고 하나 났어. 징계받다고 하는데 아니야. 자기가 뭐 운전 잘못해서 사고 쳐놓고는 하나님 징계했다고. 징계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마음고생을 시키시고 양심의 잘못을 지적하셔요. 그때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잘못하면 내 안의 양심에 책망하시고, 그러면 아차 그렇구나 하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동의라고 하는데 그걸 자백이라고 그래요. 뭐 일일이 막 밤새 생각해가지고 막 고백하고 하는 자백 아닙니다. 그냥 순간순간 그때마다 잘못하면 자기가 알아요. 그때 아이고 주님 죄송해요. 주님 책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녀석 매를 들고 딱 때리면 아야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에 주님이 다 내 허물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또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이제 사이좋게 알랑방구 끼고 살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 자백은 지옥 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엉뚱하게 적용을 해요. 그 평생 한 번 하는 회개고, 이 회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죄가 지어지면 아버지가 지금 서운하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버지가 이 녀석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내가 편하려고 아버지 죄송해요 하고 사과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 사이에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잃지 않고 또 쌓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지금 공급하신 영육간의 축복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이제 사과하고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자는 자백, 곧 회개인 것이지, 죄 짓고 무슨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것은 영혼 구원으로 단번에 끝나버렸잖아요. 이것하고 혼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혼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어요. 사랑을 짝의 대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대로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을 다 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시험을 하나 허락했는데 웬걸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잖아요. 그 상태가 죄인이에요. 그런 죄 짓고는 지옥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돌아오라 부르셨습니다. 이번 성경 안의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그렇구나.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갔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해요. 이걸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데 이 회개는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을 때. 이 길로 가다가 잘못 간 줄 알고 마음을 고쳐먹고 이 길로 갔으면 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쭉 가지. 그러니까 구원 얻는 회개는 천국 지옥과 관련된 회개는 평생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갔으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된 거잖아요. 아버지 아들은 오손도손 주고받고 이렇게 친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아까 죄의 속성상 죄가 여전히 내 몸에 있다 보니까 죄가 어느 순간에 아차하고 지어진다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조활하게요. 이 녀석 싸워 이겨야 되는데 또 졌네. 그러면 책망하셔요. 양심에다가. 그러면 그때마다 내 허물이 양심에 드러날 때마다 예, 죄송해요 아버지 조심할게요. 이렇게 자백을 하고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구원 얻는 회개는 평생 한 번 하는 것이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자백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좀 생각해 보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은 재판장이었어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법대로 나를 죄선 사망이요 하는 법대로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보내요. 거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 거예요. 나는 아들이 되고 아들이 죄 짓는다고 아들이 잘못한다고 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지옥 보내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 그럴 리는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사랑으로 나를 대해주시고 나는 잘못했으면 사랑의 아버지에게 죄송합니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이루어지면 아버지는 매를 들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보통 기독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자백, 그 회개에 대한 개념이 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쳐야 되겠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양육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에 참석해서 구원받은 식구들 무럭무럭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고 또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한 그런 분들 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가운데 꼭 구원을 받고 영생할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이 집회를 위해서 수고한 먼저 진리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귀한 식구들 드린 대로 일일이 받으시고 또 천국 상급으로 예배해 주시고 더욱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량교를 통해서 더 많은 이루어지는 영혼들이 앞으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12월에 있을 낮 집회에 더 많은 영혼이 인도되고 흥왕이 말씀이 증거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이 자리를 빌어 더욱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